오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긴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잠언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새로운 교훈들, 이전에 얻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2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실제로 악인이 일어나자 의인들이 숨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지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능력이나 여로보암의 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델과 단으로 가서 그곳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전혀 엉뚱한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여로보암을 떠났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로보암이 악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모두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여로보암 주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로보암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가 세웠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완전히 심판하고 진노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을 향하여 또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향하여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여로보암의 반응이 오늘 읽으셨던 4절 5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 순간에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되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심판하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핍박할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쳤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순간들이 또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다윗을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의 다윗은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개합니다. 침상의 적식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고 진노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악한 왕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을 괴롭히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모두 다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일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따라서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읽기 싫을 때가 있고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를 너무 괴롭히게 하는 말씀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눈물 흘리며 순종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부대끼고 부담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씩 쌓일 때에 비로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우리의 마음을 버겁게 하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 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일으켜주고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심산에서도 아멘하고 에발산에서도 아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말씀인 그리심산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인 에발산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